여러분, 홀맨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요 1854년에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27살에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렸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왕관을 쓰고 계세요.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한쪽 손에 뭘 들고 계세요? 등을 들고 계세요. 등을 들고 계시고 지금 문 앞에서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 문은 손잡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보니까 손잡이가 없어요.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바깥에서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근데 문 앞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아니, 잔뜩 끼워져 있는 거 지금 뭐예요? 밑에 엉겅퀴, 잡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을 연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의 마음문인 거예요. 마음문, 인간의 마음문. 이 사람은 마음문을 연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들고 이 마음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노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네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내가 네 인생의 왕으로 들어가고 싶구나. 내가 너를 다스리고 싶구나. 그런데 이게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문을 억지로 열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노크하세요. 이 사람의 마음문을 열면 왕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빛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 어두움 가운데,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깜깜한 곳에서 웅크리고 살아갔던, 그러면서 거기가 제일 좋다 그러면서 웅크리고 살아가던 그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다스리시겠다고 지금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에는 손잡이가 없는데 주님을 갈망하고 마음문을 스스로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의 종교 분포를 보니까 무신론자가 참 많아졌대요. 무신론자.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무신론자가 많대요.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마음속에 예배는 드리고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신론자라 그래. 이신론자. 이신론자.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무신론자가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싫고 천주교도 싫고 불교도 싫고 다 싫어, 다 미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믿어요? 나는 나를 믿는다. 나를 믿는다 그래요. 나를 믿는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대. 열심히 살아간대요. 열심히 살아간대요.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만 달리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행복이라고 하는 메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죠. 열심히 일해서 자아 실현해야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야, 너 열심히 일했구나. 세상에서 돈을 이만큼 벌었어. 통장에 수익이 많아졌어. 차는 이 정도로 좋은 차를 샀어. 집이 이렇게 넓었어. 야, 잘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상 주실까요? 열심히만 살아가며?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 춘제 기간에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잡았어요. 교통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갔대. 근데 교통경찰이 자꾸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한 달째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느냐? 고향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달째. 도박을 해가지고 갖고 있던 돈을 다 잃었대요. 그래서 고향 가는 차표를 끊을 수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또 자전거 타고 가도 된다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듣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한 달이나 달려가서 지금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잡혔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고향이 어디냐 경찰이 물어봤더니 고향은 북쪽인데 이 사람은 지금 남쪽으로 530km나 달려왔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렸는데 그것도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는 거예요. 경찰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경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불쌍해가지고 고향 가는 표를 끊어줬대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다 열심히 살아가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주 5일은 남 얘기라 그러면서 6일 쉬라 그래도 안 쉬는 사람 많아요. 아니, 남편이 돌아가셨는데도 자기는 가서 장사해야 된다고 하셨던 분도 있었어요. 주일도요 못 쉬어요. 돈 벌어야지 어떻게 쉬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뭐 요즘에 저녁이 있는 삶 그러는데 뭐 저녁이 있는 삶 누가 싫어해요. 월급을 돈을 더 줘야지 그럴 거면. 저녁에 쉬게 하면서 돈을 더 주면 다 쉬겠죠.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마침내 나는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룰 것이다.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물질적인 건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봤는데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꽁꽁 걸어 잠근 그 사람의 마음속, 그 내면 속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차가 뭔지 집이 어떤지 네가 뭐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네 내면에 어둠이 가득하구나. 네 인생 바깥에 지금 엉겅퀴와 잡초로 무성해가지고 내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구나.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어땠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에요. 빛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비추셨어요. 밝게 빛나게 하셨어요. 비추셨어요. 어둠 가운데 우리 찬양할 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요. 그 찬양 부르듯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에 빛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내면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둠을 싫어해요. 그래서요 밤에도요 대낮같이 밝아요. 요 상남동에도 얼마나 밝아요. 밤 되면요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밤에 빛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은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빛이 아니에요. 세상을 더 어두움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빛이잖아요. 빛은 빛인데 가짜 빛인 거예요. 빛난다고 다 빛이 아닌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 속에 헤매는 인간을 구원할 진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셔요. 저를 따라 합시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작아져요? 나도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나도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조금 희미한데? 좀 희미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잘 못하잖아요. 내가 빛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뭘로 찾아오셨다고요? 빛으로 찾아오셨다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발광하는 태양이에요? 아니에요. 태양빛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우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지 내 속에서 그냥 빛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 예수님의 제자,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40일 있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40일 동안 안 먹었대요. 시내산에 올라가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모세가? 쪼글쪼글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의 얼굴빛이 어땠다고요? 광채가 났대요. 너무 광채가 나고 수건으로 덮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수건으로 덮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물광 피부. 세상에 물도 밥도 안 먹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열흘간 시험해 보세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만 먹었어요? 야채만 먹겠다 그랬더니 우리 예원이가 어떻게 그걸 못 먹어? 나는 못 먹어. 고기를 어떻게 끊을 수 있어?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기를 열흘 동안 먹지 않는다는 게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나는 안 먹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열흘 뒤에 그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된 거예요. 그 다른 이들보다 더 윤택하게 된 거예요. 꽃미남이 된 거예요. 꽃미남이. 스데반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빛났다는 거예요. 빛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빛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아무리 좋은 화장품으로 가렸어도 언뜻 내비치는 그 마음에 힘든 것들이 보여요. 아무리 좋은 명품 화장품으로 가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과 교제를 안 했으면 그 마음에 힘들고 괴롭고 아픈 상처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장품 모델을 하는 여자들이 제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게요. 물광 피부인데, 나전 칠기 무슨 피부 뭐 그러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거를 화장품으로 가리고 메이크업으로 뭐 아무리 덕지덕지 바른다 그래도 그 속에 있는 어두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 어둠이 가릴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그 주님을 반사할 수 있는 반사체로서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빛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빛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말 아래에 두래요. 말이 뭐예요? 말. 쌀 푸는 거 있잖아요. 곡식 푸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말이에요. 말 큰 게. 말. 막을 타고 다니는 그 말이 아니라 빛을 등불을 켜놓고선 말로 덮어놓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에서요.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예전에 보니까 차인표 씨가요,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었어요. 이 사람 인도에 가가지고요,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때 큰 감동을 받았대요. 큰 감동을 받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와 살던 삶과 다른 봉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이 사람이 컴패션을 소개했어요. 컴패션을. 힐링 캠프에 나와서 국제 결연단체, 아동 구호단체 있죠? 그 컴패션을 소개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 컴패션에 1년 동안 그 후원하고 결혼하는 신청이 10,000건 정도 보통 결연이 된대요. 근데 이 방송하고 나서 6,500건이 들어왔대. 이 차인표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쵸, 우아하죠? 차인표 한 사람의 방송으로 1년 동안 해야 될 것이 거의 65%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인 거예요. 나 혼자만 그냥 말 아래 두는 건 뭐예요? 나 혼자만 그냥 조용히 하면 되지. 이게 말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런데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를 이야기해주면서 여러분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혼자만 살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가서 비춰주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요. 여러분, 탤런트 최강희 씨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이 옛날에 TV에 나와가지고 방송하는데 보니까 저는 약간 맛이 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조금 특이하더라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거 예사고 독특한 짓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인생의 방황기였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예수님 못 만났어.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마음대로 살았어 진짜. 우울증도 심했고 그렇게 살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술, 담배 이 모든 것이 끊어지고 우울한 것들이 끊어지고 이 사람이 요즘에 뭐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청년부 소그룹 리더를 해요. 이 사람이 대학로에 가서요 노방전도를 해요. 노방전도를 해요. 종이에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빛 대신 예수님 만나세요. 이거 쓰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연극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 친구한테 야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지. 말을 해도 피하고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보니까 갑자기 창세기 1장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내 친구의 인생이 지금 깜깜하고 어둡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 친구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사랑으로 이 친구의 곁에서 데필 때에 온도를 데필 때에 성령님은 계속 이 친구 곁에서 운행하고 계실 것을 나는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친구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계속 전도하려고 지금 사랑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요. 제가 TV 봤을 때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때의 그 최강에는 어디 갔는지 완전히 달라진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셨다면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 그 사랑의 영향력, 그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보면 간증 집회를 다녀요. 또 TV에 나와서 보면은 맨날 뭐 술 먹은 얘기, 나이트 가서 뭐 한 얘기, 맨날 죄 지은 얘기만 그냥 무슨 무용담처럼 늘어놓는데 그 사람이 보면 기독교인이래. 막 그때마다 저는 깜짝 놀래요. 맨날 보면 나쁜 짓 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닐 때에 낯이 뜨거워요. 안 믿는 것보단 낫죠. 그렇죠? 안 믿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쩌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냥 액세서리 정도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기독교라 그러면 괜히 뭐 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도 믿으니까 나도. 여러분 요즘에 말 중에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피만 필요하다는 거 피. 뱀파이어는 피가 좋잖아요. 예수님의 피만 좋다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만 필요하고 이제 예수님 나랑은 별로 이제 관계하지 맙시다. 교제하지 맙시다. 난 예수님의 피를 얻었으니까 이제 끝.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뱀파이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 이 뭐 차인표 씨, 최강희 씨 뭐 이런 사람들 말고도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들의 선한 영향력이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산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산 위에다가 세운 마을이에요. 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 보면요 거기서 누가 불을 딱 밤에 켜죠?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불을 켜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 높이 세워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그 빛을 드러낼 때에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빛을 드러낼 때에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기지 못해요. 사람들이 보고서요 너무 귀한 일 하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러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이러면 안 돼요. 인명구조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해안가에 자꾸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가서 우리가 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할 수 있도록 모입시다. 그래서 몇 명이 모였어요.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후원자가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름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들어요. 건물을 지었어요. 점점 커졌어요. 그랬더니 매일같이 뭐를 하고 있어요? 폭풍우가 치는 날 그날도 어김없이 파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파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가서 구합시다. 그러고서 좋은 뜻으로 모였는데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파티하는 곳으로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이 지역 가운데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나눠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 혼자서 네 어둠만 잘 비추라고요? 아니요. 너희는 세상에 비추라고요. 가서 비추라고요. 그를 살리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숨기지 말고 등경 위에서 비추라고 하셔요. 산 위에 있는 마을 교회에서 비추라고 하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 사방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밖에 안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한번 보세요.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옥상에서 한번 보세요. 교회가 없어요. 통일교, 그건 교회가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기 은광교회가 있긴 있지만 보이지는 않아, 우리의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네 눈으로 보이는 사방,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너희 교회, 비전 드림 교회가 구원하여라. 할렐루야.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가요. 등대가요. 바다에 등대가요. 등대불을 어떻게 비춰요? 사방으로 비추잖아요. 돌아가면서 비추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옥상에서요. 정말 등대불처럼 빛을 만약에 사방으로 비춘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비출 수 있을까? 어디까지 비출 수 있을까? 그 비춰지는 모든 것이 우리의 복음의 바운더리예요. 복음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빛을 어떻게 나타내라고 하느냐? 저를 따라합시다. 착한 행실로 전해라. 착한 행실로 전해라.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만 많이 하시네,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좀 희미한 것 같고, 착하게 살라 그러면 자꾸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기독교 작가인 니콜 코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5가지 거짓말. 이래가지고 그 5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뭐냐?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기독교인은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깜빡 속는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상가에서만 봐도, 아니, 목사님이 말이야, 간판 좀 달라 그러는데 말이야, 아니, 교회가 말이야, 왜 간판을 다냐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착하게 있어야지. 그러고, 네, 그래야 돼요? 계단에 이걸 왜 붙였냐고, 보기 싫다고 떼라 그러면, 네, 저는 착하니까요. 그래야 돼요?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바보 멍충이. 바보 멍청인 거예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야, 쟤는 참 착하다, 이 얘기를 듣고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요즘에야 뭐 정치한다고 한참 시끄럽지만 안철수 씨 예전에 무릎팍도사에 나왔었어요. 옛날에. 그때 나왔을 때 사회자인 강호동 씨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보니까 완전 무슨 바른 사람, 그냥 뭐 전혀 뭐 흠과 티가 없는 사람. 그래서 강호동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나도 처음에 저분이 참 예수 믿는 분인가?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무교 이렇게 나오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종교가 없대. 그분은 종교가 없대요. 그 말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정치인 누구를 뭐 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착하고 참 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보니까 무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렇다면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세워놓은 그 규칙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보니까 착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옛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니잖아요. 틀려요. 그렇죠? 야, 저 사람 좀 착하다. 그렇다면 우리와 그 사람들의 착한 행실의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원. 그 근원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와 권능의 역사. 내 안에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착함, 선함, 바름, 옳은 대로 가는 의의 열매, 이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얼마나 착하게 살았니?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의의 열매를 맺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것 또한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착한 행실을 하는 근원이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갈 때에, 복음이 이끄는 대로 갈 때에 그때 맺혀지는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지다, 착하구나 라고 하는 그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룻이 갔어요.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어떻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시어머니가 못되게 하면 따라갔겠어요? 아니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며느리를 대하는 그 사랑 때문에 룻이 감동받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타이당의 증조모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칭찬받았는지 몰라요. 자기의 소유를 팔고 성전에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하고 먹고 마시고 나누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칭송하매 세상 사람들이 칭찬했대요. 왜냐? 저 사람들은 우리가 음행하고 술수 부리고 못된 짓 하는 거 그런 걸 다 안 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다르구나.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착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예쁘게 살아야지 착한 척 해야지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을 모셨기에 그 빛으로 충만하기에 그 안에서 내면에서 빛이 쏟아져서 착한 행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가는 죄수로 잡혀가는 배 안에서요 풍랑을 만났어요. 폭풍을 만났어요. 이제 배가 난파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죄수들을 다 죽이래요. 왜요? 도망갈까봐. 도망갈 바에는 다 죽여버리는 게 낫다. 아유 세상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아라. 이 폭풍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요. 백부장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요. 나중에 이 배의 선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선장이 돼요. 바울이. 아니 선장이 버젓이 있는데 백부장이 선장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들어요. 이게 뭐예요? 바울의 복음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착한 행실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과 착한 행실은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 사람은 다르네.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끼어 있었어요.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많느냐 라고 말할 때 정말 이건 위험한 순간이에요. 비서실장의 얼굴이 술 따르는 관원이 얼굴에 지금 수심이 많다는 건 너 지금 혹시 여기 독 탔냐? 지금이라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고 왕이요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얘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왕비가 또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럼 가서 성벽을 쌓아 제목을 주고 군사를 주고 일꾼을 주고 그러고 보내잖아요. 이게 미운 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의 삶, 착한 행실 이게 같이 갔을 때에 선한 영향력으로 누구까지? 자기의 상관까지 심지어는 왕까지 그의 마음을 바꾸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영향력인 거예요. 이게 빛의 영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러한 영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살아갔더니 삶의 열매가 맺히니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야, 쟤는 좀 다르다. 야, 뭔가 다르다. 네가 믿는 거 나도 믿고 싶다. 라고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착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착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그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영향력 언제까지 해야 돼요? 미국에 보니까요 지금 요즘에요 전도하던 사람들 잡아갔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깥에서 노방전도하는 사람들 막 잡아간대요. 혐오 행위한다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막 피켓 들고 그러니까 막 잡아간대요. 벌금 문대요. 뭐 이제 뭐 트럼프가 바뀌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오바마 정권 때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요 착한 행실로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보스턴에 가면요 존 하버드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세운 하버드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근데 이 대학이 한 사람의 확신으로 세워졌어요. 처음에는요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세웠어요. 그 대학 교문에는요 하버드가 늘 주장했던 신념이 새겨져 있대요. 그게 뭐냐? 학문을 발전시켜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며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에게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원래는 목회자 양성기관으로 만드는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이 단돈 700파운드와 책 300권이 전부였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하버드 대학을 세운 지 1년 만에 별세했어요. 1년 만에. 그러나 지금도 그의 동상이 그 학교에 세워져 있고 그의 꿈과 뜻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요 이 하버드 대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 미국의 대통령들, 지도자들이 무수히 배출되고 있어요. 한 사람의 꿈과 확신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한 개인을 변화시켜서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만약에 비추지 않고 말 아래다 두면은 그 선한 영향력은 그냥 꺼지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교제해야 돼요. 내 안에 내 내면이 더러운 때가 끼게 만들면 안 돼요.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간섭하게 놔두면 안 돼요. 오염되게 놔두면 안 돼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그때의 빛이 빛나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돼요. 동행할 때에 빛이 드러나요. 빛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빛이 꺼져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에 내가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끼어져 있는 더러운 죄악의 때를 벗겨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합시다. 동행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힘있게 빛나는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